작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KBS 뉴스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마비 장애인인 최수민 씨가 1일 기상캐스터로 출연해서 날씨 예보를 전한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웨어러블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스튜디오에 서서 기상 예보를 진행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는 무려 6개월 동안 준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설게요. 지금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날씨 정보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 수민 씨가 네. 일어섭니다. 셋, 둘, 하나. 프로도 준비되셨죠? 아버지도 같이 일어섭니다. 과연 무사히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지마비 장애인 최수민 씨가 웨어러블 로봇의 도움을 받아 1일 기상캐스터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100일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부턴 오롯이 수민 씨의 시간인데요.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오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에 최대 8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호남지방은 밤에 비나 눈이 오겠고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부산은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엔 추위가 누그러지고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멈춰갑니다. 3, 2, 1, 3, 2,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수민 씨 정말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보다 희망찬 내일의 예보가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운데? 우리가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가슴 아래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로봇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두 팔의 힘으로 버텨야 했고요. 또 저혈압 그리고 이렇게 꽉 조이기 때문에 발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 잘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그럽니다. 방송을 마친 뒤에 그 부모님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요. 방송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보다 더 희망찬 내일의 예보가 있을까?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로봇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그의 도전과 인내입니다. 방송이 불과 1분입니다. 그런데 100일, 6개월 동안 얼마나 힘을 다했겠습니까? 그의 도전과 인내가 값집니다. 이게 값진 그의 삶의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기적 이야기이죠.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에만 몰두하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 오늘 이 기적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후 제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정말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이것보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인생의 길을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걷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간 것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한 것, 이것도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이 뭐냐? 힘든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았으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였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는 9시 되어 있지만 이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바치는 시간이었고요.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어떤 행동이 한 번 일어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계속 지속될 때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하루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날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늘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기적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일상의 길 위에서 만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이러면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특별한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일상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그렇게 성전으로 향하던 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곁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둘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걸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럽니까? 미문. 여러분, 미문이라고 하는 말
한자 말이에요. 아름다운 문, 이런 뜻입니다.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문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러나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름다운 문은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장애로 인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자신은 사용할 수 없는 그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던 거지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닌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견딤의 시간. 40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의미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의 실제 나이가 40이기도 했지만 그 숫자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의 삶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돈 얼마를 꺼내 그 사람에게 주고 발걸음을 옮겼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관심을 가졌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은 그를 보았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멈춰 섰고 그의 곁에 다가가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멈춰 선다라고 하는 것, 관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첫 단계인 것이지요. 힘든 이들을 보고 그저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라도 멈춰 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멈춰 서는 데서 그치지 않죠. 그를 바라보며 말을 먼저 건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말을 건넸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을 더 이상 풍경처럼, 배경처럼 대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사람의 이웃으로 대하겠다, 이 말이지요. 이 모습은 예전의 제자들을 떠올리면 사실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픈 이의 고통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살피지 않고 무슨 잘못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을 먼저 정죄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아픈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먼저 말을 걸고 그를 이웃으로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장애인은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긍휼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을 걸면서 그의 필요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담을 넘으시는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지요. 우리 대지의 모든 가족들도 예수님의 길을 걷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멈춰서고 먼저 말을 걸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유로운 마음과 넉넉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3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 시간 늦으면 안 돼, 시간에 매여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시간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지난 1973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엘 베트슨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실험이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짧은 강연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뒤에 강의를 해야 되니 강의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한 그룹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그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강의를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강의를 하라 그럽니다. 이때 연구진은 학생들을 다시 3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시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한 그룹에게는 비교적 넉넉한 시간을 줬어요. 한 2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다른 건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적당한 시간,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줬겠죠. 그 여유를 주고 다른 건물로 이동하라. 그리고 마지막 그룹에게는 아주 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5분 안에 다른 건물로 빨리 이동해서 강의를 진행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학생들이 강연 장소로 가는 그 길목에다 한 가지 장치를 딱 해두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길에 쓰러져 신음하면서 도움을 기다리는 배우 한 사람, 그 배우 한 명을 딱 일부러 길에 눕혀둔 거지요. 연구진은 학생들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발걸음을 멈추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나치는지 조용히 관찰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험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신학생들이었으니까요, 신앙도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고 성품도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이 사람을 도왔느냐 돕지 않느냐, 그걸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학생의 신앙심도 아니고 강연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뭐냐? 바로 시간적 여유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룹은 시간이 넉넉하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한 63%의 학생들이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왔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던 두 번째 그룹은 약 45%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대요. 그런데 5분밖에 여유가 없었던, 시간에 막 쫓기던 세 번째 그룹에서는 불과 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왔다 그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던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강의를 준비했던 학생들조차도 시간에 쫓기며 쓰러진 사람을 그대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서둘러 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의 몸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다는군요. 그렇다고 도움을 주지 않은 학생이 냉담하다거나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들은 강연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그 마음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바쁘게, 너무도 척박한 그런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삶의 길을 걷는 신앙인은
의도적으로 여유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넉넉한 시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게 되면 좀 더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딱 앉게 되고 주님의 마음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잘 앉으셨는데 앞자리부터 이렇게 딱 앉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늦더라도 절대로 과속하지 마십시오. 신호등 꼭 지켜주십시오. 시간의 여유를 갖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호등 안 지키고 막 속도 위반해가지고 더 큰 사고 나는 것보다 하나님 기다려주시지 하고 오십시오. 단지 신목사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니 시간의 여유로움,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시간만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자세도 여유로워야 합니다. 늘 쫓기다 사는 사람 그 마음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긍휼의 자리를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긍휼한 마음으로 멈출 줄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건넬 줄 안다 해도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이 말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속에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대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제자들 역시 늘 빈손으로 다녔지요. 그러니 은과 금이 없다는 말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장애인이 당장 바라고 있던 것, 손에 쥘 수 있는 금전적인 도움을 베드로는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게 뭡니까? 은, 금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름이었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한 이름이었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문을 열어준 정말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생명의 이름이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름을 숨길 수 없었고, 이 이름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이름을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고 싶었던 거지요. 하지만 오해는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 말한 게 아니라, 다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은과 금만으로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은과 금만으로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확신은 이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가 변치 않고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된 긍휼, 예수님을 닮은 긍휼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구원의 이름임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입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와 접촉한 겁니다. 그 손을 붙잡는 순간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서고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고 춤추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었는데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만져 주셨습니다. 직접 접촉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셨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야이로의 딸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해질까 두려워서 손대지 못했던 나병 환자의 몸에 기꺼이 자신의 손을 내밀며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접촉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게 하는 그런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제자들도 삶으로 배워가고 있었던 거지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의 선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참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힘든 이들을 위해 멈출 줄 알고 먼저 말을 건넬 줄 알고 그들을 이웃으로 대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상처에 공감하고 그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며 힘든 이들의 이를 위해서 멈추고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손을 붙잡아주고 또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길 위에서 우리의 눈이 머물러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말이 필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필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심히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 내고 기꺼이 손 내밀며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같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